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아멘. 복음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소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오늘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서는 복된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영혼들 중에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녀된 것을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생각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열정이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하늘 자녀들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경랑 속에서 심령이 피곤하고 연약할 때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허성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에 지친 곤고한 마음 안고 왔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활기찬 믿음이 샘솟게 하옵소서. 결코 저희 홀로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섭리가 저희 안에 강하게 역사함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덕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절정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하여 힘든 하루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이 더운 계절을 슬기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 위에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조롱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반석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교만과 자만으로 내가 스스로 높이지 말고 겸손하며 신앙적인 자세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세종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며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번만 더 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의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물질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과 새롭게 반겨지는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옵나이다. 모든 기관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여기 세종교회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교인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회개하오며 교회가 시험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새싹이 다시금 솟아올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 유일한 냉전 국가입니다. 언제까지 이 민족이 내 동포, 내 혈육을 향하여 살생 무기를 겨누고 있어야만 되나요?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쟁의 쓰라린 아픔이 후손들에게 계속 되물림되지 않도록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시고 목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오며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오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영접부원들과 보이지 않게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흘러넘치는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침에 내리는 맑은 이슬 같은 은혜로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사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신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고 이들의 산업의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며 복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크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감사를 기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살아가는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성전을 장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자 동참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 안내, 차량, 꽃꽂이, 음향, 영상, 반주, 차량, 찬양, 식사 준비,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올라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 창고가 비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없이 자손 대대로 나누며 베푸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문하신 분은 1층 예배 후에 1층 목양실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이원영 권사님 가정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천으로 이사하셨는데
잠깐 쉬시는 동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이고요. 금주 식사는 4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섬기는 과일은 김필려 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후 찬양 예배 신무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100일 감사 1000번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잘 기록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5분의 1만 기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조금밖에 안 하셨는데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책자를 갖고 다니면서 까먹기 전에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가져갔다가 교회에도 가져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던 것이 정말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자에 기록하시면서 1000번제를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시작하는 총력 전도주일 딱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억해 내시고 이제 자세한 안내에 따라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3명 정도 기억나시죠? 한 3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웃어서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재덕 군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시죠. 네. 시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영혼을 찾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 안 받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물러가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저녁 한 여인이 이제 집안에서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손가락이 멈췄어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10개였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셉니다. 분명히 10개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분명히 10개였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10개였는데 9개밖에 없다. 전혀 대답을 하려고 하진 않으시네요. 네. 찾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뭐 어떤 분은 뭐 하나쯤이야 뭐 없어도 되지 9개가 있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히 찾아 나섰습니다. 안 돼. 10개 채워야 돼. 꼭 찾아야 돼. 그래서 등불을 켭니다. 바닥을 바라보고 탁자를 쳐다보고 침상 아래도 손을 넣어보고 구석구석 손을 넣어봤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빗자루를 가져와 가지고 싹싹 쓸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쓸고 두 번 쓸고 또 저 밑에도 쓸어보고 가구 밑까지 구석구석 쓸어서 먼지가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혔다 폈다 몸도 힘든데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녀에게는 그 드라크마 하나가 그 동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가 없어진 거예요. 9개가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개를 마저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침내 빗자루 소리에 어떤 곳에서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먼지를 헤치고 그 동전을 집어들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내가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내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뭘 그렇게 기뻐할까? 그것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까지 초청해 가지고 기뻐할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한 사람 이것을 시작하는데요. 딱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찾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인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잃어버린 여인을 왜 그런데 꼭 찾아야만 했을까? 드라크마 하나, 그 동전 하나, 뭐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냥 그 동전 하나, 꼭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야만 했는가?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개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를 꼭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의 빈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에 있던 영혼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100명의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99명만 있다라고 해서 100명이나 99명이나 그거나 그거지라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영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제 그 동전은요, 자기가 잊혀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거예요. 내가 구석에 처박혀 있건 어디에 있건 전혀 모를 겁니다. 사람의 영혼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처음에 떠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교회를 떠나는데도 다시 교회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하여서 세상 속에 묻혀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은 누군가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을 켜야 하고 누군가 빗자루를 들어서 집을 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등불을 켭니까? 보아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요, 등불을 켜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도 켜야 하고 기도의 등불도 켜야 하고 전도의 등불도 켜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서 등불이 켜졌구나, 그 빛을 보면서 찾아 나오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해요.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이 여인은 이제는 등불을 켜도 안 보이니까 집을 쓸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 나서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요, 나서서 이게 구석구석 살펴야 됩니다. 귀찮은 일도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역전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마냥 교회 안에서 앉아서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이제는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고 있는 이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밥도 사고 또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다리고 연락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는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음을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며 찾고 그 영혼을 찾으려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힘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오늘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냥 기다려서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비를 들고 집안을 쓸어가면서 수고하면서 찾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한 동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동전을 찾고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찾으면 기쁨이 됩니다. 하늘이 기뻐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동전을 찾고 난 다음에 결국 찾아내고 나서 벗과 이웃들에게 내가 동전을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내가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하나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은 각각의 찾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고요,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잃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그냥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단순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찾아냈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그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내었는데 그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렸던 동생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품꾼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아들로 인정하면서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갈아 신겨주면서 이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시기를 해요. 나한테는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어떻게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기하면서 불평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난 아이를 그냥 둘 수 있겠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누구의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잃어버렸던 가족, 잃어버렸던 공동체 일원을 찾았다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온 공동체가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하여 지도록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 해결책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찾게 하시는 그 목적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게 되어지면 누려야 될 그 복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해결책을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때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던 사람, 함께 내 앞에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던 사람, 함께 한자리에서 열심히 큰 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던 사람, 한때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 찬양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던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아유,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그분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혹시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찾지 않았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찾고 찾을 때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전화해 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한 번만 더 남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 나설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99이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있다고 해서 그 목자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요.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찾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는 것에서 우리는 딱 한 사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목자가 되셔서 양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양이 흩어진 곳에서 다시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찾고 또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편안하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양을 찾고 또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진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양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만 더 한 영혼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들이나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다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드렸던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름들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에서 11월 1일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름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는 나중에 이름을 제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꼭 기억해내시고 처음에 떠오른 이름을 먼저 중요시 여기시면서 이제 더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정하시고 그 중에 이제 다음에 제출하라고 할 때까지 어떤 사람일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꼭 결정을 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딱 한 사람, 이것은 한 영혼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드라크마가 사라졌어요. 99이 있어도 그 하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기도 하고 또 이제는 집안을 쓸어내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한 번만 더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한 영혼의 회복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 한때 기도했던 사람, 한때 우리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 그 분들의 이름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하나쯤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찾아내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영혼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만 더 이제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딱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시작되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생각나게 하는 영혼, 떠오르는 영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기록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와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곧 내가 내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동참하여 한 영혼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개가 남았다고 해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연락하고 포기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생각나는 영혼들, 기억나는 영혼들, 찾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한 번만 더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해결책을 붙들고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전하며 찾아가고 만나고 더 사랑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는 여인처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찾아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영혼을 찾게 하옵소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혼 사랑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더러운 질병과 병마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밝히 보여지며 들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호흡기 질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입안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장기기관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되 만성질병, 난치병, 불치병,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폐와 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며 염증과 암덩어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의 아픔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행성 관절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디스크가 치료되게 하시고 목 디스크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리의 협착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성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전립선 비대증과 이제는 염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구원을 선포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영혼을 찾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한 번만 더 한 영혼을 찾게 하소서 간구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